오늘은 도피성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도피성을 설교 시간에 다룬다라고 생각하면 좀 뜬금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에서나 도피성이 필요하지 오늘날 도피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사회에서 도피성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제적으로 큰 적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다룰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 시리즈를 하면서 누차 얘기했지만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법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입니다. 똑같은 한 행동이 어떤 사회에서는 무례한 행동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회에서는 그 행동이 예절 바른 그런 행동일 수 있는 거죠. 당장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굉장히 예의가 없죠. 근데 일본에서는 밥은 들고 먹는 게 또 오히려 예의가 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간단한 어떤 행동 하나가 그 사회에서는 무례한 행동이지만 바로 옆 나라에 가면 그것이 아주 예의 바른 행동이라고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적인 그런 상대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예의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누구나 하는 일이지만 어떤 사회에서는 그것이 불법일 수 있는 거죠. 법을 어길 수 있는 아주 불법적인 행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은 알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기서는 불법을 행해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법이 있어 알 수 있지만 그게 정작 어떻게 다르고 또 얼마나 그것이 문화적으로 다른가 이거를 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형사치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있죠. 지금도 우리나라 이렇게 고구려 이런 데 보면 형사치수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시동생이나 심지어 시아버지 또 아니면 시아버지의 형제들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해서 그 아이가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 이른바 형사치수제라는 건데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는 불법적인 거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고대 사회, 특히 이제 구약 성경 시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형사치수제, 이른바 레버레이트라는 이 법이 고대 사회 모든 사회, 거의 모든 사회에 이게 널리 퍼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성경하고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이라면 고대 사회는 할아버지들, 형제들, 하여튼 줄줄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결혼해서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누구나 동의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있을 수 있느냐? 분노할 수 있지만 그 사회에서는 뭐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심정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성경에서 이러한 법들이 나올 때는 이 법들이 그 법대로 잘 지켜졌는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법들의 뭐가 약간 일상적이고 평소에 일어나는 일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법들을 둘러싸고 나서 다양한 꼼수들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또 다양한 변칙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려운 거예요. 풀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한테도 어려운 문제가 현대인들이 볼 때는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모르는데 우리들이 이해하려면 더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치수제가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창세기의 다말 이야기라든지 룻기에서도 일종의 형사치수제의 일종에서 연장선상에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낯선 어떤 문화죠. 이런 시스템이 일반적인 상황도 아니고 아주 변칙적이고 또 다양한 꼼수들이 벌어지고 변수가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성경에서 다뤄지다 보니까
이런 문화 자체도 어려운데 그 사건의 어떤 누가 잘못을 했고 잘잘못을 했는 것을 따지는 것은 현대 독자들의 이야기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걸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해했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오해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형사치수제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법 문제, 다 법 문제예요. 그것도 그 법들이 변칙적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이런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 또 단어도요. 우리가 저번 주 본 것처럼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하고 다른 거예요. 번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도 알아야 되죠. 법도 알아야 되죠. 단어도 그렇게 쓰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단어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읽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야 그 이야기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요. 웹툰을 봐도요. 만화잖아요. 만화. 그러니까 만화는 우리 생각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만화는요. 애들이 보는 거지 어른이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유치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만화를 보시면 하나도 유치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만화책을 딱 펴는 순간에 뭐 웹툰이죠. 웹툰을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를 겁니다. 예. 수준이 다릅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유행하는 그 만화의 코드는 뭐냐면요. 이세계. 여러분 이세계 아십니까? 이세계. 그 다음에 회귀. 그리고 인생 2회차. 심지어 다중우주론. 유니버스 세계가, 여러분 유니버스 세계가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요. 무슨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르들 자체가 지금 그 젊은 세대들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좀 올해 나이가 든 그런 세대들은 만화는 유치한 건데 읽으면 한국말인데 공부하지 않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스토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만화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르에 따라서 단어들도요. 그 만화에서 쓰여진 우리가 아는 단어가 아니에요.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 장르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사용하는 걔네들은 다 사용해요. 다 알아들어요. 우리는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예. 무슨 신조어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만화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치한 것도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 웹툰 하나도요. 그거 이해하려면 단어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문화나 법인데 이런 것들은요. 이게 정확히 뭐지? 라는 것들을 찾아봐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피성도 이거 우리나라 또 우리 지금 현대사회와 전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고 현대 실정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 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사실은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약 성경이 갖고 있는 어떤 무게감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뭐 잘못하면 감옥 간다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누구나 알아야 되고 이게 당연히 알아야만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10계명의 8계명이 사실은 도둑질 하지 말자이지만 원래 이 계명이 뭐라고 얘기했죠? 유괴금지 계명입니다. 인신매매 금지 규정입니다. 이게 오히려 도둑질보다도 더 1차적인 의미는 유괴금지입니다. 사람을 도둑질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6계명인 또 이제 살인에 대해서 또 한 번쯤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다루는데요. 우리는 도피성과 살인이 별개의 이야기다. 전혀 다른 이야기다. 상관없다. 뭐 이게 무슨 연관이 있지? 우리 잘 모르겠지만 실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얘기가
그 드라마이고 이게 2부작 드라마라고 얘기한다면 살인이 1부작이라고 하면요. 도피성 문제는 2부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해차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도피성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 도피성은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라는 겁니다. 십계명이나 성경의 법전에서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강경한 입장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저번 주에 봤는데요. 저번 주 좀 봤는데 살인을 하면 누구든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죽인다라는 것이 아주 성경의 입장이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하나만 제가 이거 예전에 다뤘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안 다뤘는데 이것만 따져도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정말 모든 살인에 대해서 다 금지하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는 살인하지 말라는 규정 때문에 뭐를 거부하죠? 병력을 거부하죠. 그래서 군대를 거부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요 적군과 싸울 때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전쟁이 종종 일어나는 게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규정은 전쟁에 적용 안 되는 거죠.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방어를 안 하면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때 어떻게 살인을 안 할 수 있겠으며 또 살인을 안 하면 더 큰 비극이 생길 수밖에 없고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인 계명에 이 전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동물을 먹는 것도 일종의 살생이죠. 살생. 그래서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거를 적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고기 물론 이제 못 먹는 고기가 있죠.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떤 몇 가지에 대해서 한정을 하지만 고기를 살생하는 거를 이 살인 계명에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7계명 같은 경우가 안식교가요. 6계명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군대를 거부한다든지 병력을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돼지고기나 심지어 모든 고기를 금지한다면 이거는요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공부 안 한 겁니다. 공부 부족입니다. 여러분 이 살인할 때 단어랑요 그 다음에 전쟁할 때 쓰는 살인이 단어가 다릅니다. 애초에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애초에 전쟁 때 사용되는 살인 죽이는 거하고 살인 계명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 계명도 하지 말라는 계명도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살인의 문제를 다루는 2부작 드라마가 있으면 첫 번째 이 살인 문제를 좀 다뤄야 되고요. 바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이 도피성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살인 계명은 우리가 좀 안다라고 치고 우리가 좀 했기 때문에 이 2부작인 도피성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도피성 문제가 살인 계명과 연관이 되냐면 이 6계명과 연관이 되냐면 살인이 단순히 살인 그 자체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인에는요 어떤 의도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살인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에도 동물 살인이나 아니면 군대에서의 어떤 살인이나 또 일상적인 삶에서의 살인 이런 식으로 살인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나눠지겠지만 일상적인 삶의 어떤 살인 그 안에서 그 살인의 의도성에 따라서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일 때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죽이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고입니다. 실수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도 나쁜 거지만 정말 의도성이 1도 없었어요. 정말 우연히 엮어져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6계명 우리가 살인 규정을 따르면 사람을 죽이면 무조건이죠.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의도성이 전혀 없었는데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해요? 어때요? 억울한 거예요. 반대도 중요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살인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풀려난다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의 그 일상적인 삶에서 벌어지는 그 살인에는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도성이 있느냐, 또 다른 하나는 의도성이 없느냐, 실수나 사고냐, 이거를 둬서 의도성이 없는 사람의 억울한 처벌을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살인계명에는 뭐가 따라야 되냐면 도피성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살인의 의도가 있냐 없냐의 그 판결이 나눠지는 것이 일종의 법정이잖아요. 이 법정의 문제와 거의 동일한 게 도피성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좀 더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 사회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경찰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경찰이 없습니다. 범죄가 생기면 우리는 피해자로부터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죠. 피해자들이. 그러면 경찰들이 그 범죄를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추적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19세기 이전까지 전 세계에는 직업 경찰이 없습니다. 근대까지도 경찰이 없었으니까 고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많이 보다 보면요,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문제가 터지면 강군들이 다 이렇게 하고 또 관청이나 이런 데서 해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종의 경찰이란 말이에요. 경찰들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없고요. 그럼 누가 하긴 할까요? 군대가 하겠죠. 군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가 그거를 다룰 만한 군대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나 고대의 문헌들을 볼 때 항상 이해할 게 뭐냐면 거의 모든 군대는요, 개인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야 사극들이 이해되는 거예요. 고대 다른 나라 사극들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군대는요, 왕의 개인 소유입니다. 또 지방 권력자들의 개인 소유로 군대를 두고 있는 겁니다. 아주 사적인 군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드라마 이런 거 보면요, 좀 우리는 당연히 국가에서 군대를 배치하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지방에 있는 권력자들 아니면 왕, 이 사람들이 개인 소유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국가의 군대를 조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군대를 소유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도 어느 정도 군대가 만들어지고 시스템이 있지만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로마 군대가요, 많지 않습니다. 그 넓은 땅이면 우리 생각에 진짜 많아야 될 것 같잖아요. 많이 없습니다. 너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군인 수가 적습니다. 그런데도 강력해요. 여러분, 이 군대도요, 왕의 개인적인 군대 개념이 강해서 그 군대가 그 나라의 치안에 대해서 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애초에 여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다윗의 군대는요, 국가 차원의 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개인의 군대입니다. 지방 권력자의 사적 군대인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인 같은 경우가 벌어지면 그 지역의 권력자의 군대에서 관여는 해요. 그렇지만 작은 사건 같은 경우는 군대가 관여할 여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도둑질이나 살인 이런 좀 가벼운 것들은 대부분 어디서 관여를 하냐면 지방 자경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조직한 일종의 민간 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좀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법도 많습니다. 자경단은. 이게 어떤 사적인 이해와 또 엮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그만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해결하는 게 정말 난처하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고대 사회는 일어나면 소매치기, 뭐 물건 훔치는 거 이게 너무 일상적이었습니다. 낮에는 구타나 강도가 비일비재로 일어났고요. 밤이 되면 뭐 빈집털이는 뭐 기본이고 그냥 폭력배들이 그 마을을 습격해서 그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인신매매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게 빈번한 게 고대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벌어져도 누가 했는지 모른다는 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어떤 국가적으로 정비가 잘 된 시대가 이제 로마 시대거든요. 그 로마 시대도 보면 뭐 국가가 또 군대는 굉장히 강력하니까 군대가 지켜주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누가 지키느냐? 자기가 지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도 좀 부유한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 개인 군인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집은 자기 집에다가 쇠사슬을 걸고요. 그리고 집에다가 창살도, 쇠로 된 창살도 이렇게 해서 부자들 같은 경우는 자기 개인적으로 경비를 둬서 이 범죄를 막는 거지 국가가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그런 밤에 어떤 지켜주는 어떤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자경단이 있는데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인 같은 경우들 같은 큰 사건이 아닌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절도나 폭행 같은 경우는 그건 누가 해결해야 되냐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특별히 권력자들이 폭력배를 동원해서 문서를 조작하거나 땅이나 돈을 탈취해도 이럴 경우 권력이 없는 힘없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범죄 사실들, 특히 10계명에 이런 범죄의 문제들이 다뤄진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범죄가 생기면 우리 개인이 안 하잖아요. 경찰들이 해준단 말이에요, 대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걸 해야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내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되는 겁니다. 다 개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우리 사회보다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범죄가 이렇게 많았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고대 사회가 매우 가난한 사회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궁지에 몰리면 평소에 그런 거 절대 안 할 사람도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예. 너무 먹을 게 없으면요, 물건이 보이면 훔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너무나도 어려운 사회이기 때문에 그 범죄에 노출된 사람들이 어떤 나쁜 환경에서 그러한 일을 벌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살인이 벌어지면 여러분, 살인범이요, 야 나 잡아가라 하고 자기 집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도망가죠. 당연히 도망가요. 뭐 군대나 자경단이 이 살인범을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동네에 있으면 어떻게 수소문해서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살인범이 그 마을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마을을 떠나겠죠. 그러면 누가 잡으러 갈까요? 군대나 자경단은 살인범을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병력이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이 아주 부잣집이라든지 권력자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했어도 찾아내겠죠. 그러지 않는다면 일반 사람들이 죽었을 때는 그 범인을 찾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게 살인사건이 생겼을 때 진범은 누가 찾아내야 되냐면 그거는 살인을 당한 집안 식구들이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개인이 복수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고대 사회는요, 집안 식구의 살인에 대한 복수가 이거는 용납해 줍니다. 괜찮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요, 복수하는 게 의무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애초에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고엘이라는, 이게 이제 고엘이라는 게
구원자라고 번역도 되고 이게 뭐 어렵습니다. 이게 고엘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이 뭐 어려운데 그냥 이거 고엘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엘은 일종의 피해 보복자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피해자의 혈육이나 아니면 그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가장 큰 어른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피해자의 억울함을 갚기 위해서 살인범을 추적에 나서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돼요. 이게 고엘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중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매번 하는 어떤 레파토리가 있죠. 뭡니까?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꼭 나옵니다. 모든 이야기들이 뭐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 원수가 너무 힘이 세니까 그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뭐 무술을 연마한다든지 아니면 권력을 얻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수를 갚는 그 이야기가 거의 옛날 우리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주 레파토리였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피해자의 보복을 하는 이 고엘이라는 사람들은 무조건 보복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경찰이 없기 때문에. 해줄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집안 사람이 찾아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범죄자를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이때 살인범이 고의적인 범죄를 한 사람이라면 그 보복을 해도 정당하겠죠. 문제는 이 사건을 누가 제대로 재판해주고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안 해주면 어떤 경우는 비고의적인 실수로 사람이 죽었을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보복을 당하면 어때요?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는요, 고엘은 이유 불문하고 죽이러 가야 됩니다.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는 간에 살인자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 비고의적 살인자가 억울함을 호소해야 되는데 그 억울함을 해소할 곳이 어디냐? 법정이나 성전이나 도피성이었습니다. 근데 법정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 고대사회 법정은요, 우리 사회의 뭐 재판소가 아닙니다. 법정은 그 도시의 성문 앞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시장입니다, 일종.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 있어도 이 고엘이 나타나서 보복을 해버리면 살인자에게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냐면 법정입니다. 예. 그래서 제일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살인자가 갈 수 있는 곳은 딱 두 가지죠. 출애굽기 보면요,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네. 그리고 신명기에는 도피성 제도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쪽에 법정입니다. 살인자를 위한 법정.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소도라는 게 있습니다. 소도. 그래서 범죄자들이 소도에 들어가면 우리 알죠? 소도 들어가면 그 범죄자는 잡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범죄자들이 거기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소떼 있잖아요. 그 나무에랑 뭐 새 같은 거 있고. 그게 다 여기서 유래된 그 곳인데요. 범죄자가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법정은 불가능하고요. 성소와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성소로 도피한 경우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좀 더 성소보다는 장소도 많고요. 또 갈 수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것도 좀 잘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은 의도적 살인자나 또 비고의적 살인자나 모두가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원 같은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비고의적인 살인자만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살인한 그 사람도 갈 수 있습니다. 예. 그 말은 모든 범죄자에게 정당한 판결을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재판 청구권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물론 확실한 의도적 살인범은 여기 안 가겠죠. 여기 가면 100% 죽기 때문에. 거기 가도 내가
생명을 보호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누가 봐도 뭐 악질 보면 여기 안 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살인도요 의도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살인을 하게 된 과정도 있습니다. 살인도 그 보면 매일 주인한테 막 매일 두드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막 괴롭힘을 당하고 폭력을 늘 당했었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살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아니면 주인이 내 가족을 매번 폭력이나 또 아니면 성적으로 유린했다.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지만 이게 정상 참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살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조건 간단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 뭐 사형이 선고될 만한 그런 범죄자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다 그 살인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요 사이코패스들이 워낙 그 속출해서 정말 추모 마땅하고 이건 뭐 볼 것도 없는 그런 마땅히 사형돼야 될 그런 사람도 많지만요.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서 그거를 감당할 수 없어서 살인하는 경우들도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통 아저씨가 그 자기 평생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아픔이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이 통 아저씨가 어린 시절에 자기를 버리고 간 친구를 만났다. 물어봤대요. 저 오른쪽 여러분들도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어머니인데 맞나요? 저분인데 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친통 아저씨라고 사진을 찾았는데 물어봤습니다. 왜 날 버리고 갔냐?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세요. 시아버지가 아버지가 없을 때마다 나를 성폭행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도망갔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말을 못했대요. 말 못하는 아버지가 보니까 시아버지가 맨날 나를 아버지 어디 뭐 사 보내라고 해놓고 성폭행을 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보복을 안 하고 도망갔지만 이런 정말 무력치한 이런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은 살인 안 했지만 살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통 아저씨가 성함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를 이해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도 정말 그때 그럴 수밖에 없겠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인은 그냥 사연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면 무조건 살인이야 이렇게 냉정하게 판결을 내리기면 안 되는 거죠. 다 들어보면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 살인자도 평생 도망만 치고 다닐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들의 어떤 그 사유들을 말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해주는 곳이 어디냐? 도피성은 일종의 법정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관련해서 몇 가지 방안이 주어지는데 하나는 도피성을 하나만 두지 말고 여러 곳을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19장 신명기 19장 한 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래서 신명기에는요 세 군데가 언급이 되고요. 여호수아의 20장을 보시면 6군데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적으로 딱 보이시죠? 그 지역에는 거기 가면 삽니다. 한 곳만 안 두는 이유는 하나가 있으면 무조건 피해 보복자, 고해인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살인자는 도망갈 곳이 한 곳밖에 없으면요 당연히 보복 당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도피성을 딱 지키고 있으면 살인범 무조건 잡히는 거죠.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곳의 도피 장소를 만들어서 어떤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도로를 잘 닦아놔라. 그러니까 그 사회는 고대 사회는 도로가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도로가 많잖아요.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 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인자가 보복자에게 잡혀서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보복당할 그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도록 하기 위한 법들이 이러한 법들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오면 그 법을 다루는 장로들이나 대제사장이 아주 공정하게 이 판결을 해서 살인 사건을 두도록 하는 것이 도피성인데서 도피성은 일종의 살인 계명의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강력한 계명을 통해서 살인의 문제를 아주 심각한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제 의도적 살인범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사형 선고를 언도하도록 했는데요. 문제는 우리 인간사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모든 사건이 그렇게 딱딱 맺고 끊고 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쪽에서 보면 저 사람이 분명히 범죄자지만 저쪽에서 보면 이 사람이 범죄자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피해자이지만 저쪽에서 보면 저 사람이 피해자일 수 있는 거고 내가 가해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판결이 필요한 거고 중재가 필요한 거고 가해자도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도 가해를 해야만 했던 이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해자도 예전에 어떤 다른 가해자, 자기가 죽였던 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이 어떤 피해를 받았던 그 경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해를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이 살인하면 죽여야지 이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예를 보면 정상 참작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상황윤리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다 그래야만 되는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한 여건에 놓이지 않았으면 할 이유가 없었을 거죠. 근데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게 쉽게 다루기가 어려운 게 각자의 상황에서는 서로 다르게 판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고 그래서 판결이 중요한 겁니다. 왜? 둘이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각자는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해결이 안 될 때 폭력이나 범죄로 벌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최후의 어떤 대법원 같은 거죠. 대법원에서 일종의 판결을 하는 곳이 바로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피성 문제를 볼 때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범죄자도 유불문하고 정당한 재판 청구권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가해자가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예전에 이제 최근에 영화도 한번 나왔습니다. 재심 같은 경우도 보니까 가해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봤을 때 그 사람이 가해자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 범죄자를 제대로 판결해야 되는. 그래서 모든 범죄자는 재판 청구권이 주어져야 된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종의 무죄 추정의 원칙도 이 도피성에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서 살해의 의도성을 판결하고 결정해야지 섣불리 범죄자를 추정하고 판단 내리는 것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였겠네? 그러니까 보복을 해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한 사건을 보니까요. 악질 대부업자들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00%. 심지어 2만 %. 그래서 악질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3,000% 이해되십니까? 10,000원 빌려주면 3,000만 원 되고요. 그렇죠? 10만 원 되면 얼마야? 3억 돼. 2만 배면 여러분 말할 수가 없죠. 말도 안 되는 어떤 걸 해가지고 안 하면 뭐 한 줄 아세요? 여성을 벗겨놓고 나체 사진을 찍습니다. 거기다가 그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성매매 전단지로 만들어서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다가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성매매자라고 해서 카톡을 다 어떻게 알아가지고 다 보낸다. 그래서 자살했다. 그래서 제가 자살했기 때문에 이걸 본 적 봤는데 정말 우리 사회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인터넷 악플이나 카톡 일종의 악플이죠. 이런 걸 통해서 상처 주고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한 사건이 사실은 위조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성매매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온 그 학교에 다 퍼뜨리고 엄마들, 학교 위원들, 그래서 거짓 소문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게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좀 조심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도피성 법정에서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돼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면 나쁘다 판결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 사람 정말 알고 보니 정말 나쁜 사람이면 판결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판결해 주는 것도 이 도피성이 하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 이 사람은 잘못한 게 없어요. 억울해요. 그 사람 보여줘야 되는 거죠. 범죄자의 인권도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사회에 너무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 안 하면서 가해자의 인권만 보여줘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모두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가해자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가해자도 생각했는데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럴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준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살인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모두 생각합니까? 살인의 어떤 질이, 과정, 그리고 살인자의 인권에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걸 기회로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을 좀 아껴야 합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도 모든 어떤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좀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의 인권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나쁜 피해자일지라도 그 피해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피해자의 부모, 형제도 있잖아요. 피해자 못지않게 여러분 그 가해자의 가족도 또 다른 피해자인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가해 당사자도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뉴스 같은 데 보면 살인을 했다라는 얘기만 나오지 살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그렇게 추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성경은 가해자에게도 엄격하지만 가해자도 항상 성경 뭘 봅니까?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요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어떤 처벌을 원하지만 피해자에 한해서는 아주 강력한 보호망이 설치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도 피해자일 수 있어. 우리가 모르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해자에 대해서도 마냥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 도피성을 두고 보여주고 있는 이 살인계명의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심코 던진 실수가 우리도 범할 수 있고요. 심지어 나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나는 의도성이 없고 난 잘못한 게 없지만 뭔가 우연히 어떻게 겹쳐져서 내가 억울할 수 있는 것들을 누군가는 그냥 함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그 비수가 나한테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내 상황이라면 억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보면서 좀 우리가 말도 좀 아끼고요. 조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나쁜 사람은 나쁘다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쁜데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으면 그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 법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무엇입니까?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아끼는가가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 도피성의 문제를 보면서 좀 더 우리가 알아가고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